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 16절, 어떤 이는 성경이 두텁고 무거우면 집에 두고 오고 3장 16절만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 다 가져오셨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말씀 중에 말씀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그 사랑의 정도가 대단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자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식은 얼마나 귀한 자녀요,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제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살리시겠다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버림을 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은 그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 이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17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범죄요, 타락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세상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의 넓이, 높이, 크기는 어떠합니까? 이처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 안에는 영어로 How much do you love me?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This much. 네, 이만큼 사랑을. 이만큼. 저에게는 이제 세 번째 손녀가 여자아이입니다. 봄이야, 할아버지를 얼마큼 사랑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큰 아이는 이만큼. 여자아이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this much.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넓이요, 깊이요, 높이인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렇다면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 편에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만큼 내게 베풀어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구원의 대가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요. 남을 축복하고 이런 삶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고 참된 사랑입니다. 누가 아들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랑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에게 10아들이 있는데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웃집 이웃 마을에 보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보니까 얘는 큰아들이라 안 되고 둘째, 셋째, 10번째 아들까지 가도요 보낼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10명의 아들 중에 1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
그 아들 예수님만이 이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이 유일한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많거나 적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작은 죄를 지었거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거나 피부색이 어떻거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인물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이고, 그 기준도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치아로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맡긴 강아지가 있습니다. 7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갑니다. 좀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했더니 이거 죽고 살지 못할 거다고. 아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고. 그건 뭐냐? 수술입니까? 무슨 약입니까? 그거는 그 강아지 어미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그 새끼에게 주면 그 새끼가 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개의 주인은 뭐라 그럴까? 이 정신없는 이 수의사야. 당신 지금 진짜 수의사 맞아?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살리려고 어미개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네,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병으로 인해 멸망할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보냈다는 말씀보다 강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친히 성부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버리신 그 대가만큼의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조건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쫙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잘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내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늘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사원을 뽑을 때는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 후 몇 년 안에, 또 나이는 몇 살 이하, 남자들의 경우는 병력을 필했는지, 영어의 토플 점수는 몇 점 이상이어야 하는지,
뭐 그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50점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저 일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예로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모세의 뱀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음식도 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때에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모세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니 모세라고 해서 광야에서 호의호식했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히 갔겠습니까? 모세도 그들과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을 가진 무서운 뱀입니다. 한번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다가 죽기 때문에 일명 불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치명.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약 200만 인구가 어쩌다 가다 한두 명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이 집 저 집 곡소리가 납니다. 목숨을 잃어갑니다. 아니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치불고하고 모세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원망한 일을 주도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 한편으로는 그저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의심하는 구석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더욱이 나가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가담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라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두고요. 지난 이제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때 잘 노셨어요? 잘 쉬셨구나. 저는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목회자니까 4월 초파일 이제 불교영리사의 뉴스에서 기자가 얼마큼 취재했는가, 시간 분량은 우리 성탄절과 얼마큼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량도 많고 막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종교. 여기에는 평화가 있고 힐링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종교.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개사 방송하면 어딘지 뭐 아시겠잖아요. 근데 3개사에서 공이 기자들이 그렇게 편집해서 다 내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영빨이 있구나. 영빨이 있구나. 근데 영빨이 있을까? 아니라. 그는 방송사 데스크라고 하거든요. 다 편집국장이 다 봐서 그렇게 해. 그러면은 하는 건데 편집국장이 오다를 1분말 오다를 다 내.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그건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좋아요. 선행이 있고 거기는 평화가 있고 힐링이 있고 너무너무 좋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앞에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라는 것을 왜 놓을까? 어디를 빗대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예. 하지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번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 삶이 어렵습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인구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불투명한 내일, 모든 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손을 한번 잡아줬다고, 아픈 부위에 소독약 한번 발라줬다고, 부러진 부위에 붕대 한번 감아줬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은 뱀에게 물린 그들은 지금 아우성칩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나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안이 있는데 이 땅에서 찾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지금 불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행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쓸데없이 뱀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는 해 아래 종교가 아니라 해 위의 종교입니다. 붕대 한번 가봤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 다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지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기 안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요, 정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석학입니다. 박식하고요, 정말 뛰어난 사람. 그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가 그 딸의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을 받아들였고 믿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뿐입니다.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결과는요,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신 유일한 길이 아들을 내어 주신 길이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의 결과임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타락입니까?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것만이 타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타락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타락이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타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모든 것이 타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성공하고 출세했음에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자신이 취하는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보면 이는 타락보다 더 심각한 교만함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미래가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떠난 자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며 그 사랑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귀하게 세상에 나 같은 나는 한 사람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나를 대단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며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 사랑을 놓친 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입니까?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입니까? 정치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 이 시간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인 것을 믿읍시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죄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멸망의 백성으로 신음하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오늘 시간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요 소망과 희망을 안고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슴의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설렘, 소망. 저는 17살 때 첫 미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셔. 네, 형의 진 하얀 바지를 입고 갔다가 형도 그날 데이트가 있는데 그만 제가 실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들어와서 옷을 찾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먼저 싹 입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전날부터 뭘 입을까? 시간은 맞춰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그 설레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물론 갔다 와서 형님한테 뒤지게 매맞았습니다. 하지만 매맞아도 나는 그 여인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설레임으로 만나시고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